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25장을 봤는데요. 이제 36절부터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정답은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과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고 하셨지 이 오실 해는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은 그 때, 그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해는 오실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라라는 표현은 주님이 오실 이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표현이지 어떤 부분은 알 수 있다, 그 해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세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최초로 예언한 사람이 안식교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교인이었는데 이 밀러라는 사람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독특하게 특이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33년에서 34년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발이 되니까 10년 후인 1844년에 그것도 날짜를 정해서 4월 18일 날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바꿔서 8월 22일 날 재림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이 비탄에 빠지고 많은 신자가 그를 떠났습니다. 또는 어떤 일부는 이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는 오지도 않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1849년에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서 시작된 교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던 게 있었는데, 그 미랄 성도, 즉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후기 성도, 즉 몰몬교입니다. 그래서 몰몬교 창시자 요셉 스미스도 자기 나이에 85세 이후에 오시거나 1890년에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도 불발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을 개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라는 교로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도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4년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4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불발이었죠. 그 외에 후계자를 잇는 루터포드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종말이 1925년에 온다라고 했지만 모두 불발로 끝났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1988년에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의해 외에는 모조리 멸망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988년 충남 영기군 소정면에 있는 전이산에 그 추종자들이 모여가지고 안상홍이 죽었는데 안상홍이 재림할 거라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불발이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미선교회가 이장님의 이 시한부 종말로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들림받을 휴거를 준비한다고 TV에 나오고, 하여튼 말도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천 명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때 사탄의 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휴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따져보니까 벌써 33년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전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여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물론 그 해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날짜를 알려주시면서 온다라고 이 잘못된 또 오류 해석을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지, 깨어있기 때문에 곧 임하신다, 날짜를 알려준다 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완전 100% 가짜이고 사이빙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요즘 예수 재림을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약 한 42명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칭 하나님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오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같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니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게 말하는 거는 적그리스도,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입니다. 다 가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무덤이 터지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지상의 성도들은 변화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우리도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우리 주님의 오심의 3대 영어로 시제가 있는데 주님은 과거에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시는 것이죠. 재림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신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임하는, 그래서 초림으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장차 우리도 알지 못하던 때에 주님은 재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장차 오실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은 초림처럼 오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실 때에는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병들고 부서지는 몸을, 그런 육체를 입고 다시 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라, 자기가 부활의 영 보혜사라 말하면서 죽어가는 몸뚱이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거짓 그리스도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이 오시면 악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공중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즉시 그 영광에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쉽게 만날 수가 없었고 무리가 둘러싸기도 하고 피곤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세계적으로 아니 온 우주적으로 초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에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혹은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또 마지막에는 육체와 온 우주를 변화시키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악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영광 중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에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주님 오셨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